하지 말아야 되는. 하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목사 채널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이게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며칠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가격리에 이제 토요일 날 검사를 받으면 주일 날 12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계속 알림에 자가격리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게 나오는데, 예전엔 무심코 지나갔던 게 제가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더 자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또 다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열심히 큐티를 또 해야죠.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무려 3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오늘 아마 보시면서 좀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큐티 말씀 보시면서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 왕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파송, 그 다음에 헤롯의 반응,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헤롯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 같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반응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 전 지역에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세례 요한이 부활했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죽었지만, 이 헤롯이 처형해서 죽었지만, 당시에 설교자, 가장 당대 유명한 설교자, 당대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면 대명사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입지가 커졌다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구독자 100여 명 분들께서 이렇게 108명, 정확하게 108명 108분께서 아시고 보시고 계시지만, 어느새 박목사가 유명해져, 박목사 채널이 유명해져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그 정도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뒤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0절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이것도 잘 아시니까 간단히 볼게요.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이걸 보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무슨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의 믿음, 혹은 그 아이를 발견한 안드레라는 사람의 어떤 그 초점을 맞추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해석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기록한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관심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드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안목이 좋은지를 말하려고 그 본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정확해요.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싶어서 기록된 사건이지, 아이의 믿음이나 안드레를 부각시키려고 기록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메시지는 베세다라는 빈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빈들에서 시작되었다. 빈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다. 이것으로 이 사건이 지금 배경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모였다는 것은, 자 여러분, 말씀 누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 비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말씀을 설교하고 야 여기 봐라 이렇게 해도 안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누가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영혼을 채워야 되겠다는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밥 시간 지나는 줄도 모르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거죠. 말씀에 굶주려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빈들은 뭐예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 같은 거잖아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살아남을 수 없는, 혼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손에 뭐 도구나 뭐 가지고 있어서 고기,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TV에서 가끔 생존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생존법 소개하는데, 생존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혼자 조난됐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막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또 혼자 산속에 있을 때는 막 그러면서 막 가방에서 뭐 맥주캔도 꺼내고 닭도 꺼내고 막 물도 꺼내고, 조난당한 사람이 그 정도 있으면 그냥 살아남는 거지. 그게 무슨 생존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곳, 그게 바로 빈들, 광야, 사막입니다. 빈들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징하는 빈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고작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어른 도시락도 아니라 어린이 도시락이 나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5개나? 물고기가 2마리나? 그걸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것도 아닌 어린아이나 먹을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던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말씀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채워주셨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육체와 영혼을 모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해주는 게 본문의 핵심이죠. 이 사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예수님, 겹쳐지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지, 거기 무슨 어린아이의 믿음 안 드래 뭐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 파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천국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병까지 치료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시는 곳, 그동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말씀만 잘 전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시는 곳마다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의 긴 병이 낫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같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태어나는구나 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복이 있는 나라고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그런 회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은 모여라, 사람들 모여라, 내가 이렇게 병을 치료했다, 모였으니까 이제 얘기 들어봐라, 뭐 이러기 위해서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시 바로잡히는 그 천국,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이 바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것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지역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과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모든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복음 전하러 이제 전도 파송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끔 TV에 보면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당신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그 말을 하는, 그 사주팔자 하는 분을 봅니다. 저 사람 보면 옷도 좀 허름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사주팔자 그렇게 잘 알면 자기 팔자나 좀 고칠 것이지 왜 남의 팔자를 그렇게 또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앞날이 어떻고 저쩌고 해도 뭐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전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앞날 걱정하면서 돈 챙기고 옷 챙기고 신발, 지팡이, 여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한보따리 들고 그러고 다니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해놓고 정작 오늘 저녁엔 어디서 자야 되지? 배고픈데 어디서 먹어야 되지? 돈도 없는데, 그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의 천국 복음을 듣겠습니까?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염려 때문에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로 어려움 겪을까봐 미리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담대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배 목회자님들이나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정작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손써 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번 자가격리 기간을 통해서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끝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론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문전박대하고 거절하는 사람, 거칠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터는 행동은요, 요즘 말로 하면 손절한다는 거예요. 손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했는데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증거가 된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절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를 거부했어 하고 표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도 발견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약속 속에 네 발을 떨어라. 그럼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비록 몸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떠나서 각 지역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외롭고 어쩌면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제자들이 혹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발에 먼지를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털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또 병을 치유하는 순간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게 됩니다.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맡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채우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